28장 말씀, 우리가 제목이 뭐죠? 내가 무너진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배를 타고 이동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저 아래쪽에 아테네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지금 어디로 왔다 그래요? 고린도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지금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의외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히 떠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담대하고 강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한 달만 여행하도 힘든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지금 쉼없이 달려왔어요. 아마 지칠 때가 됐어요. 근데 육체적인 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본래 바울이 계획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힘을 북돋은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테네 같은 이런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히고 아주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또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서 또 도망을 가서 베레아에 이동을 했어요.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3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이동해서 혼자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아테네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역의 결과는 비방과 조롱과 이런 것만 일어났어요. 가시적인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 이미 거쳐온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소식은 그의 힘을 쭉 빠지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나 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실라가 있거나 누가가 있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있었으면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 아테네로 오면서 그들은 남겨뒀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약한 성도들이 아직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들을 좀 돌봐라 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부터 혼자였죠. 혼자 지금 어디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영적 상황은 어떤가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예요. 저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와의 거리가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종교성이 많았어요. 토론하는 것을 즐기고 여기에 시간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경제 대도시예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돈에 관심이 있었고 일해서 돈 버는 것, 그리고 그 돈 번 것으로
유흥과 쾌락에 모든 시간을 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전도 많았어요. 고린도의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이 넘었대요. 비너스 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이 신전에서 이 신전을 찾는 남성들은 이 신전에 종사하는 그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전이 아니고 음란의 소굴인 거죠. 고린도 도시 자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다 지저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대명사가 될 정도의 용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와보니까 이거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견고한 진과 같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영적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지금 몸도 약한데, 지금 마음도 완전히 위축됐는데 영적인 절벽, 이 장벽 앞에 서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의욕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바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달려왔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어려움만 계속되고 실패가 이어지니까 총체적인 탈진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아, 여기서 끝내야겠다. 안디옥으로, 본부 교회로 나는 그냥 가야겠다. 아마 그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바울이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약할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두려울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이렇게 힘이 떨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 제 신앙의 여정의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부터 좋았을 때보다 약하고 두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부 회장에 선출이 됐어요. 의욕적으로 사역을 이제 직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학생부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켜야겠다. 이전보다 우리 선배들보다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청소하고 방석을 쫙 까는데 한 50개 정도 깔면 넉넉해요. 그런데 80개, 90개를 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빈 방석을 다 채우겠습니다. 다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또 예배 마치면 또 남아서 기도회 하고 또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 또 찾아가고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전도사가 하는 일을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한 거예요. 대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더는 못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학생부가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이게 자꾸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회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잘한다는 사람도 사실 옆에서 없었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내가 목사님에게 가서 나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또 이 고뇌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에 학교 마치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이제 문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성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 2달 정도는 한 것 같아요. 2달 정도 매번 목사님 집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불러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근데 한 번은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제 말만 하면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또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얘기하다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제가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한 해를 더 하라 그래서 한 해를 더 했습니다. 잘한 거죠. 예. 그래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야, 리더라는 거. 그 어린 학생인데도 그 리더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그 무거움, 야,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 오래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제가 2년 넘게 가슴속에,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녔어요. 뭐,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역할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야, 이거 못하겠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은 얘기할 거야 라고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말을 못했어요. 왜? 성령께서 못하시기에 자꾸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끝까지 했다고요. 끝까지. 저는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꿈도 아니에요. 뭐 이거 먼저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왜냐면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막 달려들려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나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밀려온다고요. 날마다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또 뭐 했다고요? 심히 떨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언제나 내적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문제가 있나? 뭐 그렇게 당황한다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또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강추위가 계속돼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이 폭염이 계속됩니까? 또 장마 비가 지속되기도 하고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무슨 문제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요. 겨울이 되면 추위가 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더위가 오는 거예요. 겨울에 춥지 않고 겨울이 봄처럼 따뜻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을까요? 큰일 납니다. 이 추위에 벌레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뜻해서 월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감당 못할 병충해 때문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여름이 가을처럼 선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나요. 여름엔 더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곡식이 또 과일이 그 햇볕에 의해서 당도 높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름이 가을처럼 선선해버리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왔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에서 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지라도 우리가 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 나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탓이다. 이럴 때 또 누구의 탓이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겪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나 혼자 버려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에게 평생 힘이 되는 동역자를,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근데 보통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부는 브루스길라, 브루스가라고도 부르죠. 여성이에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 아내가, 브루스길라가 더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뭔가 좀 이 헌신적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지에서 고향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 낯선 고린도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했고 말이 통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본도는 지금 터키 동북쪽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둘 다 유대인이지만 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해외파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또 아굴라의 직업이 뭐 만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사람이에요. 또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바울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온 것 같아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어떤 폭동 소요를 일으키니까 시끄러우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외에는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굴라 부부가 연고도 없는 고린도에 지금 온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그 로마에 닦아놓았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그 상실감 뭐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추방 그러면 바울만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동원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필요가 뭔가요? 외롭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공고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를 만져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이 여행이 길어지면서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지만 살 집도 없어요.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숙식을 다 해결했어요. 이 당시 텐트 만드는 일, 이거 아주 가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소득 사업이에요.
지금처럼 뭐 레저용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캠핑용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군수 물자예요. 왜 그런가요? 로마가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전 세계에 다 주둔을 했다고요. 군인이 주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텐트의 수요, 군납 용품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번창하는 사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2년에 한 번씩 아주 지금으로 하는 뭐 전국체전 이상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고린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선수단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올림픽이 열리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아주 아파트 단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선수촌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 선수단과 또 응원하러 온 관객들을 위해서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겠어요? 텐트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에 텐트의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역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재정적으로 공급하기에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못했어요.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로 인해서 그가 다른 도시와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살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곳인지, 로마의 교회가 어떤지, 로마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들려주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내 마지막 사역의 목적지는 로마다. 로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 땅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여기에 몇 년 살았습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사역했어요. 1년 6개월 머문 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떠나려고 한 도시였는데 1년 6개월을 살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모든 필요가 여기서 채워졌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또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삶과 사역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8장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하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했다 그래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도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마 바울이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를 따라오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당신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주 어려운 길, 고단한 길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니,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 힘써 일구어 놓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 공장과 그 거래처를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부는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섰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렀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를 잠시 들렸는데 바울이 이 부부에게 당신들은 여기에 남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남습니다. 이들이 남아서 뭘 한 겁니까? 뭘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서신이 무슨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서 머물렀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굴라 이 집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 부부가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설교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살면서 바울이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니까 남아서 거기에 부부가 살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남아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잡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그 땅을 안정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대요? 교회가 있대요. 아굴라 집에 있는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안정을 찾고 궤도에 오르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로마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추방했던 그 아픔이 있는 그 도시에 그들이 다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바울도 못한 일을 아굴라 부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로마서 16장 3절에서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리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놓은 사람,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뭐 리더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가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이 아굴라 부부예요. 이거 억지로 강요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아굴라 부부를 생각만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힘이 됐어요.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탈진한 쓰러진 바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보내서 먼저 그 땅에 정착하고 기반을 잡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돕는 자로, 바울을 지키는 자로, 바울을 후원하는 자로, 동역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에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받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너 혼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네. 뭐 그런 마음이 회의감이 밀려들 때도 있다고요. 바울처럼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끊어졌을 때 그 선물이 다가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 어떤 믿었던 사람, 어떤 대상,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떤가요? 무너지면 낙심해요. 아무것도 아니네. 헛수고했네. 낙심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드러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고린도가 어떤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고 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확 풀려버렸어요. 여기는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길을 죽이는 땅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이 영의 동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는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브루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당장의 필요, 지금 당장 시급한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평생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옆에 붙어서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어디서 얻었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다니까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떠났다면, 고린도가 힘들다고 떠났다면 이 선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로또 1등 당첨권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후회가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게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추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보며 아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버거울수록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복, 내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 내 계획에 없던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불신자라는 것은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너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느낌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절부절해요. 안 된다고 단정짓습니다. 이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진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고린도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출발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동회 때 가장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하잖아요. 800m 계주. 그러면 한 4명의 선수가 팀별로 나옵니다. 1번이 잘하는 선수, 보통 4번이 최고 잘하는 선수잖아요. 2번, 3번이 조금 그 가운데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넣습니다. 1번 선수가 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두를 유지해서 2번 선수에게 넘겼는데 2번 선수가 조금 처져서 한 3등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 선수가 너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추월당해서 이제 6등 꼴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150m 정도 됐는데 이미 다 지쳐가지고 기진맥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번 선수가 미리 50m를 더 나가서 이제 그 선수에게 나에게 주면 내가 250m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번 선수가 안 줘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주면 안 줄수록 다른 팀 선수들이 다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 바퀴 차이 나게 생겼어요. 이거 더 지체되면 4번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제는 만회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 선수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번 선수가 그 바톤을 주워가지고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4번 선수가 칼 루이스예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요즘 그 세계 신기록 100m 보유자 우사인 볼트가 4번 주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58 이렇게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바퀴 차이 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순식간에 추월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우승의 기쁨보다 3번 선수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력이 없으면 빨리 우사인 볼트가 달라고 할 때 바톤을 넘기지, 그걸 끝까지 안 주고 저 버티다가 나중에 조금 엎어지지 않았더라면 저 천하의 우사인 볼트라도 만회를 못할 뻔했다. 엎어지기를 얼마나 다행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엎어진 것이 신의 한 수였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3번 주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주자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항복하고 내가 빨리 엎어져서 이 4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내가 실력도 없으면서 끝까지 바톤을 잡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진 지점,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점에서 4번 주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진 지점에서 하나님이 출발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바톤을 쥐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바톤을 넘기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나의 고통만 커지는 거예요. 나의 고통만 커지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엎어진 지점이 누가 일하는 출발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엎어진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항복해야 돼요. 빨리 엎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못하는군요. 나는 안 되는군요. 빨리 엎어지고 이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또 바톤을 넘기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톤을 넘기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사인 볼트가 추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돌아서 결승 골인점까지 올 때까지 엎어져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또 금년 한 해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도 완전히 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만 가득 올라왔습니다. 내가 버려졌다.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 헛수고했다. 그는 엎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그 견고한 장벽과 같은 고린도 앞에, 그 타락의 도시 앞에 바울이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없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확률도 없는데,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모든 필요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줬습니다. 바울의 평생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동역하는 그런 평생의 최고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엎어졌다면, 고린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단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엎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바톤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엎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엎어져요. 저도 매일매일 엎어집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 힘이 쇠잔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임을 믿으며 제가 바톤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넘깁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넘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엎어진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저앉은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십시오. 아굴라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신이 거치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주는 그 거짓된 메시지가 거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리시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지만 우리의 힘은 달리다 보면 쇠진합니다. 달리다 보면 힘이 떨어져요. 달리다 보면 이제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고 달리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은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처럼 두렵고 힘들고 약하고 심히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선물로 예비해 놓으셔서 다윗의 바울의 그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한 자로, 더 은혜의 사람으로 변모시킨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또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꺼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강력하게 발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넘어졌을 그 지점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